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수요 묵상 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깨우고 삶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간구하되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게. 우리 3절만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중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시대의 악에서 벗어나 무질서함에서 벗어나 방향성이 옳은 방향성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요즘 10대 애들도 지금 범죄에 저지르는 이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면서 거짓된 것에 빠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어른들의 그런 무지와 무질서, 악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진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짐으로써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잘못된 세계적으로 고립되어서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주 예수를 알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고 자신의 목숨이 결국은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전쟁에 준비하고 있는 이 거짓된 우상들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환경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봉사하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밖에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투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인데 참 감사한 것은 몸에 이 암이 심각한 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암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귀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먼저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악의 무질서에서 아버지의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옳은 방향으로 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그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잘못되고 무질서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바른 방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 변화받는 인생, 변화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대적인 악에서 아버지의 무질서에서 그리고 악한 범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에 유행이 타지 않도록 아버지 안에 더 옳은 것을 아버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주를 위하여 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에 있어서 많은 피해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지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이 러시아가 이 잘못된 방향에 빠져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기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런 우상화되고 있는 잘못된 것에서 빠지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 피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열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기가 생각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열심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그리고 그런 이슈들과 또한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빠진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을 투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치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주의 보혈로 건강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프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치유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방사능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가 일어나서 온전히 완치되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온 마음 다하여 온전히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며 예수 의지하여서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잘 치료받고 잘 진행되고 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자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개종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여전히 초보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은 영적으로 둔했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약했습니다. 비록 이들의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유혹도 흔들리는 등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바라볼 텐데 말씀에 사모함이 없다 보니 신앙의 정체와 태보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연수는 많을지라도 그 연수의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 역시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주의에 돌아갈 신앙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연수에 비해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에 있는 연단에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초보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열심히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 깨달은 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것에 대한 깨달은 만큼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면, 그 실천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면 믿음의 성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의 백성처럼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요, 또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에서의 이 말씀에서 근거하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가르치는 자.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 정말 가르치는 것, 가르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그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이, 그리고 삶으로 보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만으나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의 실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말씀을 많이 읽거나 안다고 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겸손보다는 자기 주장과 상대의 존중 없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자들이 은근히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더선한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또 없다라는 사실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겸손함으로 삶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에 저도 참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렇게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많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을 겸손히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신학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해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과 알아가는 것이 온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으로 아는 만큼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경험들을 계속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살아가야 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모른 채 아는 지식만 많아지면, 성경에 대한 이 구절 알아 하면서 아는 지식만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잘못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같이 겸비하여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의 토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부어주신 것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옳은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써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따라가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신학과 신앙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확인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시각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나 이 담임 목회자들이 설교를 말씀을 전달할 때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신학과 신앙에 겸비하여 그 말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정말 지식적이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방향성을 맞추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할지에 대해서 신학에 입각한 온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으로 이루어지려면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되 삶으로서 그 깨달은 것들을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바로 보고 그리고 바른 시각으로 나아가도록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은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그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신학 안에서 온전히 서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질 수 있도록 항상 삶을 돌아보고 연단을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매번 유혹에 흔들리는 젖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보호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들에게 마냥 오래도록 그냥 젖먹인 아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끌어올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단한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장성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에 이해하고 깨우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믿음에서
거기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주시요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하며 겸손히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행위로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알도록 신학적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것도 올리고, 그러나 그 지식이 그냥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 오늘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고 생각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주의 말씀과 그 신앙 안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은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들이 무슨 기회를 사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기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 그것을 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하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신앙의 연수보다 초보적인 믿음으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 때까지 이르게 하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열심을 다해 사모하고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또한 기회가 나면 계속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회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사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낙오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더 선한 교회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묵상짐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지문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증거할 만한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할 줄 알고 성령님께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오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사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그 초보의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신앙의 연수의 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신학이 겸비되어지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더선교회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 인생, 변화시키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의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신앙의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귀하신 은혜 속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삶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선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